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좀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느라 고생하셨고, 쉽지 않은 인생살이, 세상살이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위치에서 그 역할 아름답게 감당하시느라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신 여러분들, 또 올 한 해 그렇게 지내올 수 있도록 시간과 역사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모두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고백하든 고백하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1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히 서서 감사와 또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셨을 것이고, 정직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전쟁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우리 누구누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좀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후회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할 텐데,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결핍이 다른 무엇보다 아쉬움과 후회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52주째 드리는 주일 예배, 온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를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참 나약한 존재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를 정복할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올리지만 비만 많이 오면 그 우주선을 1초도 띄우지 못하는 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눈이 1시간만 오면 온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기온이 1, 2도만 날아도 낮게 되어져도 꼼짝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몇 년 동안 멈춰진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아시고, 험한 세상,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기도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여러 가지 책들과 여러 가지 신앙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뭐라고 나누었는가 하면,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에 참여하는 것이 기도다. 생각나십니까?
제가 올해가 이제 2024년가 되면 10년째가 되거든요. 10년 되는 동안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100번도 더 했을 겁니다. 다 아실 줄로 믿고. 기도가 뭐라고요?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이 유한한, 무한한 참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에 참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영적인 과학이고 신비잖아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저곳에 계신 하나님, 우주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조장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조장하시고 한 인생의 생사화복을 조장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그곳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특권, 응답의 축복이 하나님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과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 응답의 축복 유감없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있는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70년 포로 생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게 뭐라고 하나님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이게 기도다 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뭔가? 기도는 하나님의 대답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 하나님의 반응하심이 있는 것, 그게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공기만 진동시키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답 없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독백도 아니고 푸념도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답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잘 보십시오. 기도의 시작은 우리 편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응답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지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가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확신 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의 대답하심이 반드시 있다.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그거는 관심 없고 나는 그저 기도했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나 스스로가 나를 만족하는 만족의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인생길 고단하니까 그냥 푸념, 그냥 넋두리 막 늘어놓고 나를 향하여 최면을 거는 최면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위로하는 단순한 위로의 수단도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도 많은 곳에서 너무도 자주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말하실 때마다 어김없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도를 말씀하시고 반드시 어김없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화면에 대표적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믿으십시오.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얻게 해 주신답니다. 내가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해 주신답니다. 내가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저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해 볼까요? 기도해야지. 새벽마다 목사니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늘 충만한 믿음으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힘들면, 너무 고단하면 기도를 놓치고 기도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금 기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려고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데 기도하는 우리와 응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 잘 보십시오. 7장 11절 말씀 또 한번 띄워 주십시오. 어떤 관계에 비유하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수준 보고 점수 보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셔서 하나 해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이 구하면 아버지가 주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다 내어주지 않느냐. 자식이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표현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구하면 어떤 것으로 주시겠다고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 뭡니까? 최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 믿음으로 꼭 붙잡고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알란가 모르겠네요. 그 재미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재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쁨 여러분의 삶에서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뭔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정도에서 기도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더 깊고 더 놀라운 응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가?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숙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숙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를 불러라. 네 삶의 자리와 형편과 환경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를 초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 말은 내가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 이 말은 원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가는 데는 두 가지의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배워서 아는 학습적인 알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해서 알게 되어지는 알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학습을 통해서 아는 암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더 요긴하고 더 적극적인 것은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알미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던 것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지금까지는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여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권과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것,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나를 만만히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살다 보면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만만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대할 때가 있고 가볍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맛 좀 보여줘야 되겠네. 맛 좀 보게 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신앙생활하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맛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잖아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깊이 넓게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은혜를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쭉 묵상해 보시면서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우리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죽지 못해 우리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맛보셔야 합니다. 제가 또 여쭤봅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해야 되는데 안 다닐 수는 없고, 다니려고 하니 답답하고, 안 다니려고 하니 찝찝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죽지 못해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제가 그 처방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맛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생의 모든 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몇 마디는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들을 몇 마디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30분도 힘드실 겁니다. 30초도 힘들 겁니다. 1분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해보십시오. 30초가 1분이 될 겁니다. 1분이 2분이 될 겁니다. 2분이 5분이 될 겁니다. 5분이 10분이 될 겁니다. 10분이 30분이 될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맛보실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떤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어떠신지를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던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랍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로 피하면 되는데, 피하는 게 복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로 피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화면에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한 가지 기도를 한 게 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바울이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신앙의 성숙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놓치고 살면 그 인생에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시기와 비판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섬기면서도 기도를 놓치시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섬김의 자리에 서면 참 기쁨이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없습니다. 살아도 마지못해 사는 것이지 사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도 모든 것이 못마땅한 인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꼭 해야 되는 것,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